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인터넷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고 그렇게 네티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자 55%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그랬더니 화장실 간다 그랬답니다. 그 다음으로 TV를 켠다. 또 아침에 안 일어난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우리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마귀는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잡아먹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먹을 자,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고 그 은총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중심에 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디베랴 바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말에 제자들도 그냥 의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께 바다에 나선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빈 가슴처럼 바다도 비어 있었던가 봐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루길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텅 비고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디베랴 호숫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릴리 쪽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레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티베리우스의 바다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여러 가지죠. 갈릴리 바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를 보면 이렇게 악기처럼 생겼어요. 현악기처럼. 현악기처럼 생겼다 하는 이름도 되고 또 갈릴리 바다가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아주 갈릴리 바다는 늘 민물이거든요. 그 바다라고 하지만 그 민물고기들이 아주 풍성하고 많은 어족 자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게네사렛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의도,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적을 때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디베랴 호수라고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티베리우스의 호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을 이렇게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임금과 대비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해석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말은 영어로 트윈스,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하고 야고보 이 사람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다른 제자 둘 그렇게 합해 보니까 7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제자들이 7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7사람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게 된 것입니다. 밤을 새고 새벽이 다가와서 어스름하게 날이 새갈 무렵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계셨지만 제자 중에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번 만나기는 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영적인 현실감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나간 거죠. 그런데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예수님을 부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얘들아,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를 부를 때 파이디오니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얘들아,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 그러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처럼 그렇게 부르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애들아 부른 게 아니고 파이디오니온이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그 호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들아 하고 부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고기 잡은 게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면 사람이 음성을 통해서, 음성도 다 색깔이 다 다르지 않아요? 음성이 다 달라요.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서로 대답을 주고받는데도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문법 구조, 문장 구조로 보면 이게 조건절이거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른편에 던져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반드시 그물은 오른쪽에 던져야 고기를 잡는 것이지 역설적으로 다른데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없다, 그런 말씀과 같다.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목수예요. 누가 바다를 더 잘 알겠어요? 어부가 잘 알아요? 목수가 잘 알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미처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물을 그냥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위와 그런 영적인 능력,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보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잖아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으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할 때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을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고기 잡은 것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잡은 게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이미 밤새도록 허탕치고 헛된 수고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현실, 그것을 고백한 거죠. 없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현실, 나의 지금 모든 실상, 그걸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동분선주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초대하시는 부활의 감격과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찾아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이 쓴 본문 성경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래도 요한이 역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요한인데 행동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그냥 배 위에 남아있고 베드로는 옷을 벗고 이제 밤새도록 아마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홀랑 벗고 있었던가 봐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겉옷을 두른 후에 50칸쯤 된다 그러죠. 그 거리가. 근데 물속에 그냥 뛰어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도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24보좌가 있는데 12보좌는 12지파의 어른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12제자는 바로 그 12제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12보좌, 12보좌, 24보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는 수고만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 기능이 AI 컴퓨터보다도 수천 배, 수억 배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오버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필름은 쫙 펴놔야 알지만 우리의 생각은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겹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버랩 된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제 장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걸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시험에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돌이킨 후에 모든 다른 제자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간 그 말씀도 스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마당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신문 취조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또 달아섰는데 1시간쯤 지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거든요. 2번이나 또 3번째 또 그랬어요.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 사람 맞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줄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돌아보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옷을 두르고 50간지 남았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든 거는 그 순간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장과 십자가 그리고 그 치조하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빛이 교환되던 그 순간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확 돌아가면서 주님 오셨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다른 사람들을 너가 내 형제들을 좀 든든하게 세워줘라.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내 형제를 가서 좀 권면하고 잘 세워라.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천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절망과 낙심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청구해가지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순간에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져버리면 사탄의 밥이 되지만 이기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그 요한의 말에 겉옷을 몸에 둘렀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보면 이 말씀에 베드로처럼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요한도 물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회한과 함께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라는 말을 쓸 때는 얼마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불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른 제자들도 드디어 그물을 끌고 이제 바닷가에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거기에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그 글을 쓰고 싶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생선과 떡이 숯불 위에 있다, 이것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성경에 생선과 떡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생선의 이름이 옵사리온이라 그래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은 소금을 쳐가지고 간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빵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인데 예수님이 본문 10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 여기에서도 지금 잡은 생선도 옵사리온이에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헬라어에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세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생선이라는 것을 쓸 때에 세 가지
생선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나온 단어에 보면 프로스파기온이라 그랬어요. 5절에서는 물고기를, 6절에서는 익투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옵사리온이라 그랬어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은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준비된 고기, 대접하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사리온은 말린 생선이나 조미한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빵하고 같이 먹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생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형상해 가지고 많이 붙이고 다녔죠.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익투스라는 말인데 그 익투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투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물고기라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혹시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그런 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딱 그려요. 그 말은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암호니까. 그러니까 숯불 위에 있는 이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숯불 위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선하고 떡하고 올라와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를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숯불 위에 있는 물고기와 떡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의 갈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갈릴리에도 주님은 지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바닷가에 숯불 위에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갈릴리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될 배의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보라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물고기를 아마 세 봤는가 봐요. 153마리나 됐어요. 그렇게도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숫자를 연결해가지고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은 전체가 다 숫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자음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글자에는 8글자에는 20부터 90까지. 그리고 나머지 4글자가 남는데 거기에는 100, 200, 300, 400 이렇게 숫자가 거기에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로 물고기 153마리를 대입해보면 놀라운 이야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숫자 그대로도 1, 5, 3이라는 것은 이게 큐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각으로 된 거 정육면체지요.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 색깔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큐빅이에요. 근데 바로 1, 5, 3이 큐빅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1, 5, 3 그리고 370, 371 그리고 그 다음에 큐빅 숫자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꼭 이슬람의 성전 안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이 텔레비전 뉴스에 꼭 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 꼭 그게 들어와요. 사탄의 계략이 감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이게 성소는 길쭉하게 생겼는데 성소 전체가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큐빅이란 말이죠. 1의 3승은 1이죠. 5의 3승은 5 곱하기 5, 5, 25. 그리고 25를 다시 5로 곱하면 125예요. 그리고 3의 3승. 3을 곱하면 그게 3, 3, 9, 3, 9, 27. 27이에요. 합하면 1까지 합하면 153이에요. 큐빅의 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큐빅의 숫자 153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하고 아까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해보면 숫자가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네 하 엘로힘 그게 벤이라는 말이 자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들. 벤. 근데 복수로 분해
베네라고도 하고 뿌네라고도 하는데 베네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걸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153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그러는데 이 세제곱을 한 그 숫자가 거룩한 숫자이고 그 거룩한 숫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로 합해보니까 또 15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던져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가 모으는 자가 되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계시적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아침을 먹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영적인 권위가 제자들 위에 거룩하심과 함께 덮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위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임재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알아져 버린다 했죠.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지식 가운데 세우심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셨어요. 떡을 떼서 주시고 생선도 주셨어요. 뭘 주신 것입니까? 자기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방문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이른 새벽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입니다. 갈릴리의 절망과 낙심 중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 조금을 가져오라고 하셔요. 내가 지금 잡은 생선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처럼 인생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는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